오늘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부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종말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분을 하신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오른편은 선하고 좋은 쪽이고 왼편은 악하고 나쁜 쪽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35절 36절에 보시면 임금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으며 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였으며 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을 저희가 돌봤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다고 책망받았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꾸짖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을 또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칭찬하셨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굶주림, 목마름, 또 헐벗음, 병든 것, 또 옥에 갇힌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할 고난의 항복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항복들이랑 일치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생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생 목록과도 일치합니다. 또 본문의 고난들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고난받던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세금을 바쳐야 했고 또 직장도 뺏기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되 먼저는 교회 안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굶주릴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는 이런 실제적인 사랑의 헌신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형편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나눔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생존의 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양과 염소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은 칭찬을 들었지만 자기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책망을 들었는데 본인들은 책망 들을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은 의식하지 않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었다면 섬겼을 것인데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특별하게 했을 텐데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오해하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하지 않은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고 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제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도덕과 윤리로 점수를 매겨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행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베풀어야 할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로 형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말의 때에 관한 설교로 하신 말씀입니다. 말세는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왼편의 염소와 같은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핍박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 형제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 형제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불편한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신방을 가시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온전히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구제가 필요한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보고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각자 도생을 말하면서 또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낮은 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죄는 단지 음란만이 아니었습니다. 풍족함 속에 갇혀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돌아보지 않은 무관심이 또 하나의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삶의 안락함에 취해서 곁에 있는 형제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언제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했던 염소처럼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랑을 찾아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대상을 찾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누군가의 따뜻한 안부 한마디가 절실한 그 한 분,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을 허락하시니 오늘도 좋은 날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땅끝에서 전쟁 가운데 비극의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데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의 보혈로 씻고 덮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목사님의 걸음걸음이 그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